해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품에 나왔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하늘 닿는 곳까지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갈망했던 다윗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우리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고백하오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을 돌아보니 주여 우린 너무 연약하였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힘겨워하였으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전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한 시간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자녀의 학업과 학비와 진로 문제를 누가 해결하여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가정과 그 가문에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든 가정들 위해 오벳에돔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일찍이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전국 방방 곳곳에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나라 은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일꾼을 세우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셨듯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1,000명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선포하며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쓰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오니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세대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한 그 뒤안길에는 피와 땀으로 수고한 목회자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교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며 교회의 문제를 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며 가족과 자녀와 내 건강을 먼저 돌보기에 앞서 교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위해 뛰게 하며 때로는 무분별한 교인의 말 한마디가 수천 개의 못이 되어 박히는 괴로움도 감내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이 시대 진정한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양떼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과 영적인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왔지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탈북자 성도와 조선족 사역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한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으시며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지하 교회를 통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북한 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를 위해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간증 앞에 저희들 다시 한번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불을 내려 독재자가 통치하는 저 북녘 땅이 초토화되기만을 바랬던 옹졸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녘의 우리 동족들을 기억하시고 남과 북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평화롭게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찔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과 듣는 자의 귀가 복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를 아끼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13번째 공부가 됩니다. 앞선 시간에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예배의 콘텐츠, 즉 예배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예배의 내용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영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스도의 영. 네, 성령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마치 멀리 있어서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영 몰라가지고 찾아야 되는 것처럼 찾기 위해서 또 오랜 시간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멀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은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감추어진 뜻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뜻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예정 같은 거죠. 예정 같은 거는 우리가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드러난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슬람은 기독교를 체계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체계 종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즉 하나님의 뜻이 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네, 아멘 해도 돼요. 의인이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될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종교에서는요, 신을 찾을 때, 신에게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신을 찾는 이유가 굳이 찾아가서 막 엎드려 절하고 빌 때 뭘 원합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빌죠. 그건 기도라기보다는 비는 행위예요. 신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이유로 신을 찾아갑니다. 기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좀 어렵죠. 저자의 의도. 여기서 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성경의 저자 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굳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때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면은 하나님은 어순조차도 왜 이 단어를 굳이 앞에 쓰시고 뒤에 안 쓰고
또 왜 앞에 쓰시고 또 다른 말은 또 왜 뒤에 쓰시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어떤 구원의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드러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분께서 마련하신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고요. 대부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쭉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성경 읽어라, 많이 읽어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지금도 그러고.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성경을 그냥 많이 읽고 있죠. 어떠세요? 성경을 그냥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종교에서는요, 그걸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아닌 그 외의 다른 종교를 자연 종교라고 그래요. 그들은요, 거기에도 그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제 그들의 경전이 있는데 그들은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경전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전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께 뭔가 내가 드리는 정성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 신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경전을 읽는 걸 보고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공로가 되겠죠. 내가 정성껏 경전을 읽으니까 그걸 예쁘게 보고 그 신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그게 바로 자연 종교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티베트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마 불교라고도 하는데 아마 그런 모습을 이렇게 TV 화면이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승려들이 그 사찰에 그 기둥에 그 나무로 이렇게 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목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들의 경전을 쭉 새겨 놓습니다. 쭉 새겨 가지고 그 빽빽하게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 기둥이 꽤 많아요. 쭉 기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줄을 서 가지고선 거길 지나가면서 손으로 그 통을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두루룩 하고 이게 한 바퀴가 두루룩 돌아가요.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기둥을 쭉 지나가면서 다 돌리고 지나갑니다. 이게 그 나무통이 한 바퀴 돌면 한 번 읽었다는 뜻이래요. 실제로 읽은 게 아니라 나무통을 한 바퀴 돌리고 지나가면은 그걸 읽었다는 의미로 그런 식으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이 계시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죠. 내가 신에게 드리는 종교 행위예요. 복을 비는 종교 행위예요. 공로 행위예요. 그걸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읽지는 않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 한번 오늘 우리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바르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탈북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성경을 300독을 했대요. 세상에 300독을 하려면은 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근데 300독을 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예, 300독 정도 했으면 뭔가 도가 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나중에 믿고 났더니 읽은 내용이 은혜가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연종교에서는요, 오래 수양을 하다 보면은 득도를 한다고 그래요. 깨달음이 온다라고 그래요. 오래 수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의 깨달음, 득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분을 통해서 직접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며칠 전에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그 시간쯤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막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은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전에는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많은 괴로움이 있었고 뭔가의 큰 그런 소원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은 이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솔직한 말은 뭐였냐면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없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금식해 보셨습니까? 그냥 밥을 못 먹어서 굶은 거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저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최고로 저도 5일밖에 못 해봤습니다. 예. 근데 5일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오래 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그만큼 복을 받고 그만큼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내 기도를 잘 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자연종교가 아니에요. 공로, 행위에 의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정성을 들인 것만큼 내가 답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저받는 은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티베트 불교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공로적으로 행위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경이 그냥 이해되지 않습니다. 네. 많이 읽으면은 대부분의 세상의 글들은 흔히 말해서 한 100번 읽으면은 깨닫게 된다. 이런 말도 하죠.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 한 100번 읽어봐. 예. 그만큼 자꾸 읽으면은 뭔가 뜻이 올 거야.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는 우리 신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수준의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치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아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답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구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14절에 보니까 문제는 구약을 읽을 때에 잘못 읽고 읽는 거예요. 예. 구약 자체가 이제 뭔가가 이렇게 수건이 이렇게 들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읽다 보니까 구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야 된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시 한번 제가 앞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을 그냥 읽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렇게 여러분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사건이 뭘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이 묻고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읽게 되면은요, 이게 엉뚱한 의미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드는 예예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 되면은 흔히 하는 대표적인 설교, 인물 요셉 또는 다니엘, 이런 인물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을 할게요. 요셉의 스토리 아시죠? 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꽤 길어요. 꽤 긴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몇 번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 요셉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이 요셉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읽어야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일가를 구원하고 계세요. 야곱의 일가를 구원해야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 되세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되세요? 그럼 뭐예요? 다 대통령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 요셉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한번 좀 읽으시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 성경은요,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관계, 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에 보면은요, 다 읽지는 않고 특징적인 그 표현들만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3절에 보면은 먹으로 썼다, 먹으로 쓴 것,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그와 대비가 되는 영으로 쓴 것,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음판에 썼다, 이런 말이 나오죠. 예. 또 6절에 내려가면은 율법의 조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율법의 다 모든 그 말씀들을 조문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조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라고 나오냐면은 죽이는 거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영은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거라고 나옵니다. 율법이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죄를 들춰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율법의 기능을 정죄 직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의의 직분, 즉 영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은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그 율법의 일, 즉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일이 얼마나 영광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들고 내려올 때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떠올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그 얼굴에서, 즉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얼굴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막 비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도 대단한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 새 언약, 이 말씀은 훨씬 더 큰 영광이다. 예. 그래서 과거에 영광되었던 것이 이제 지금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에 비하면은 그것은 영광도 아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대단한 영광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건 영광도 아니야, 지금 그 소리예요. 그 영광은 이제 없어진 거야, 사라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국어적으로 이게 좀 말이 좀 잘 안 돼요. 말이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의 어떤 직분, 그 영광,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주후 70년 그때 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셨던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딱딱해서, 완고하여서는, 너희의 마음이 아주 딱딱해가지고 완고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겨내지 아니하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러면은 구약을 읽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영광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광은 한때 있었고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대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에요. 그때는 작은 영광, 그림자와 같은 빛이라면은 이것은 진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은 앞에서 말한 구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을 읽는데 여전히 그러한 그 구약을 수건 덮은 채로, 수건을 덮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뭘 책망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가 아니라 그러냐면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동으로, 행위로, 종교로서 지키는 것이, 정성을 다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연 종교이고 그건 공로주의예요. 그거는 은혜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유대 전통에 잘못 빠지게 되면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예,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네. 그래서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이 지금 오늘 우리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 속에서는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 자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계시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라고요? 예. 구약의 계시는 누구에게 준 계시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제? 예수님도 오시기 이전에. 그렇죠? 그러면은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실천하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구약의 말씀을 직접 받으려고 그래. 그럼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초점은 표현 방식 자체가 수건을 덮어서 표현하는, 수건을 덮은 상태로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내가 직접 나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적용을 하려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이 되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세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한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주 안에서 그 수건을 벗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참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 제가 읽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자, 주가 누굽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시니. 맞아요? 이거 사도 바울이 좀 삼위일체 신학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왜 영이라고 그래? 성령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그 영이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을 누구라고 하냐면은 지금 오신 그 성령이,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냐고 하냐면 바로 당신의 영이에요. 당신을 대신해서 오는 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 영. 같이 해볼까요? 주의 영. 누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성령을 찾을 때가 있어요. 말씀에서 이탈한 성령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문제가 커져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오신 성령, 보혜사 성령은 바로 주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반드시 주를 찾으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그의 영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때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아니 웬 생뚱맞게 자유야? 왜 여기서 왜 자유라는 말이 나와? 뭐 다른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은혜가 있다. 뭐 감사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가 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는 회복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굴 닮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의 의지조차도 내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그 의지의 자유함을 통해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의지의 자유함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네. 바로 그 자유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비로소 자유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항상 죄의 종이었어요. 항상 죄성에 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져도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는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괴로워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꼭 죄에 지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산 자가 됐습니다.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자유를 회복해 줬어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는 자유가 되게 했어요. 바로 그 찬양을,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벨이 무엇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강제적으로 막 혼을 내시면서 야단치면서 너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혼내줄 거야. 너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너 지옥에다 던져놓을 거야.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정죄하고요.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죄라는 걸 안다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살았다는 것이고요.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유로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드리실 수 있으면 드리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수고를 해도 믿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 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건으로 덮인 그런 얼굴로 보는 게 아니고 수건을 벗었어요. 벗은 얼굴은 서로를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좀 가려놓고 잘 안 보이게 해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바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이 바로 내가 동참하게 되는 영광이에요.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가서 받게 될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품으셔야 될 영광이 바로 그 주의 영광입니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변화하기 시작해요. 트랜스폼 되기 시작해요. 성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씩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룹니다. 예. 여러분, 뭘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누굴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고안해낸, 우리가 생각해낸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다른 예배 안 받으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세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쁘게 받지 않겠어. 예. 바로 그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제 점점 그의 형상으로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더 자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 영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그 영이 누구냐면, 마지막 끝에 곧 누구로? 같이 해봅시다. 같이 읽어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누구예요? 이 주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찾으실 때 반드시 그 성령은 주의 이름으로 보내진 성령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보혜사를 보내줄 때 아버지가 그를 내 이름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서 내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그 자체가 구원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실래요? 사진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놓고 바라보실래요? 어떻게 바라보실래요? 어디서 예수님을 보시겠어요? 말씀 속에서. 아멘. 그렇죠. 말씀 속에서,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에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공로의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그분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이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계시의 말씀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내용이 좀 어려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쉽게 하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다른 본문이 더 많지만 시간상 더 찾아보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조차도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읽어야 돼요.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읽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펼쳐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러므로 이 예배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